오늘은 대속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성전 정화를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전이 정화되고 기물이 봉헌된 후에 속죄제와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7마리를 끌고 가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7마리씩 그렇게 제사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속죄제에 드리는 제물은 단 한 마리의 수염소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리가 아닌 7마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7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백성들, 우리들이 너무나 죄가 많다, 죄가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가 크다는 의미로 7마리를 이렇게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7마리의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온전한 속죄함, 사실 온전한 대속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의 병호를 보죠. 오늘 속죄제를 그가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속죄제 후에 명령을 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했어요.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시와 찬송의 제사도 함께 드려졌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과 동시에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서약까지 그들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속의 은혜는 그 심령으로 깨닫게 되면, 깊이 감사하게 되면 이것은 세상의 희락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대속의 은총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은 세상의 희락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의 기쁨은 감정적으로 누린다고 하기보다는 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뛰어넘어 그 영혼의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대속의 은총의 기쁨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분명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부터 대속함을 입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와 찬미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번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서약까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즐거움으로 온 몸을 굽혀서 예배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사모하게 되면 세상 것에 우리의 그 본능이 사실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 본능이. 그러나 우리 영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거죠. 하지만 세상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본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이 기뻐 춤춰서 반응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본능이 반응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배의 감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참다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에 따라 우리의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문화 행사가 아니죠.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임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반영한 것이 아니라 뭐가 반응하는 겁니까? 우리 영이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는데 뭐 창세기 보면 이 족장들이 가면서 곳곳마다 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먼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영이 어떻겠습니까? 영이 춤추지 않겠습니까? 이 감정을 뛰어넘는 참다운 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영의 기쁨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배 현장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영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감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영을 춤추게 하시는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스피커가 좋고 노래가 내 마음에 있는 흡족한 노래가 나오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춤추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기쁨이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기쁨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림의 열매가 있었다.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얘기했죠. 마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또한 드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제물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오라.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쁜 것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지 이 헌물도 기쁜 것이지, 여러분, 헌금이 내 마음의 기쁨이 없는데 강요당하는 것처럼 해갖고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난 내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내 영을 그냥 어두운 곳에 두는 것과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부분,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배 감격 가운데서 이런 예배자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예배의 감격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대속의 은총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속의 은혜, 죄를 용서받는 구속함의 은혜에서부터 예배의 감격이 시작된다. 바로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그 감사와 드림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했어요. 특이한 말씀이죠. 특이한 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말은 뭐예요?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뭘 하신 거래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되었는데 뭐예요? 예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 편에 있어서 본다면 사람의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미리 예배해 두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요,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감격을 얻겠지, 요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요렇게 하면 하고, 목사도 요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요렇게 조직화시키면 감동받겠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탁 펼쳐놓는다고 해서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해서 감동이 임하는 게 아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어떤 감동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영의 감동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 편에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 그 고단한 가정도 있었지만 내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나와 앉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갑자기 찬양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큰 위로를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피동적이라는 거예요. 피동적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은 사실 능동적인 것보다는 피동적인 게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예배해 두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선물 참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매 순간 이렇게 예배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또 은총, 대속의 은혜의 큰 기쁨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배의 감동이 무엇인지, 대속의 기쁨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날 대속하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